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직접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잊지 말고 기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기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념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번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PPT, 우리 돌리는 조명도 돌려서 켜주세요. 네. 자, 우리 먼저 그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구약의 5대 제사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번제에 대해 다룰 겁니다. 번제. 자, 번제는 뭐라고 하냐? 영어로 full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예, 한 장 넘겨줘 보실까요? 자,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 PPT통에 나눌 텐데요. full 전체의, 전부의, burnt 태워서 offering 드리다. 그래서 번제를 full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예배자, 즉 제가 회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번제는 회개자와 제사장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자를 예배자로 표현을 할 건데, 예배자는 흠없는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레위기 이제 1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소를 갖고 와야 되고요. 중산층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다 태워드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때 회막문,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과는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인데 나중에 뜻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선후냐 규모냐를 따지기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막의 뜻은 뭐냐? 모일회, 만날 회의 뜻이거든요.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텐트 오브 미팅. 누구를 미팅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에요. 그 회막문을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흠 없는 예물이 회막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흠이 있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들이 회막문을 통과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양과 소, 중산층들이 많으니까요. 회막문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순서는 예배자, 회개자는 자신이 가져온 번제물에 안수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죠. 하나님, 이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죠, 회개. 내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의식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예배자는 자신의 번제물에 목을 칼로 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러니까 회개자가 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칼을 내어주면서 네가 가져온 짐승을 네가 잡아라. 너 대신 죽어야 네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이 예배자는 이 짐승을 목을 따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요. 느낌이 어떨까요? 나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이 죽는구나. 나의 죄의 참혹함을 아는 거죠. 나의 죄의 처참함을 느끼는 거죠. 목을 따는 순간 염소 같은 경우 막 발버둥 치거든요. 양은 가만히 있지만 내 온몸에 피가 튀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참혹했다니, 내 죄에 처참했다니, 나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대신 산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제단 사방에. 사방이란 뭐를 말하죠? 동서남북을 말하죠.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열방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방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예배자는 뭐를 하냐면 자신의 번제물에 각을 뜹니다. 가죽은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또 한 번 각을 띠면서 나의 죄악의 처참함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림을 찾다가 이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저 그림을 했지만, 저 그림 뭐가 틀렸냐면은 지금 저 복장은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각을 뜨는 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회개하기 원하는 그 예배자가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장은 저 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우리 평신도들도 각을 직접 뜨는 거죠. 각을 뜨면서 나의 죄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심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각을 떠서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면은 이제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제단에 번제물을 올리고 전부 태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번제물이 전부 탈 때까지 그럼 뭘 하냐?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 예배자는 같이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듯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저런 모양이죠. 이제 레위기 1장 9절. 이는 화제라. 태워서 올려드린 예배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이 맡으시는 것은요, 고기 타는 냄새가 당연히 아니죠. 주님이 흠양하시는 건 뭐죠? 흠양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 회개 기도와 본인의 진정성 있는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배자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이제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나한테 왔고 나의 죄는 짐 생기기 전까지 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번제이고, 이 번제물의 그 희생제물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기간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유월절 기간에 뭐가 희생이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 나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은 나다. 내가 직접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최초의 성찬식이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으로 보실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 말씀으로 한번 근거를 찾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보실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보십니다. 대속함을 받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진정한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기간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를 좀 비춰주세요. 자, 유월절은 아비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째 달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는 거를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같은 의미예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죠.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 날은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전날 잡은 정월 14일, 아비벌 14일 그 한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째 달 8일 동안이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 그래서 어젯밤이 6월절이었다면은 그 다음 날인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17절에 있어요. 본문 17절 무교절의 첫날. 정리하면 6월절 무교절을 한 의미로 봤을 때 8일 중에서 둘째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교절 첫날이니까 전체로 봤으면 둘째 날이잖아요. 이 무교절 둘째 날에 지금 사실은 6월절은 기간이에요. 기간. 이 8일 동안 6월절의 은혜,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이 8일 동안 그 기간에 뭐를 먹는다고요? 6월절 음식을 먹는 거죠. 6월절 음식 다시 정리합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이 희생돼서 어린 양을 먹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빵을 먹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도 먹고요. 이렇게 좀 목이 마르니까. 그리고 쓴 나물도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그림으로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하나 좀 보실까요? 네. 저 작품의 이름이 뭐라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저만해요. 이탈리아 가보신 분 있으시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지만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의 수도원. 사실은 이 수도원의 벽화예요. 벽화. 많이 훼손되고 복원되기도 해서 가로가 9m입니다. 세로가 4m. 실제 사람보다 커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생동감이 있는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인데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520년 전의 작품이고 저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항상 의미가 더 중요하죠. 의미가 더 중요한데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저것은 최초의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보다는 저 작품 볼 때마다 최초의 성찬예식이구나. 6월절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 예수님의 최초의 성만찬은 6월절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나다. 짐승이 아니라 나다. 6월절을 마감하시고 최초의 성찬예식을 제정하신 작품이 최초의 성찬예식의 제목에도 잘 어울리는 거죠. 그 제목이. 자, 내용을 보면 내용은 더 재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12제자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에 있어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깜짝 놀라는 거죠. 다 천국 갈 줄 알고 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는 장면을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기만하는 태도로 바라보며 놀라는 척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 어디쯤 있을까요? 예수님 왼쪽으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왜 세 번째죠? 오른손을 잘 보면은 가룟 유다 오른손에 지금 돈주머니가 들려 있잖아요. 돈주머니가 들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미 대장들한테 은사30을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어요. 25절 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글에 손을 넣는 네가 나를 판다.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끝까지 기만하고 있지요. 은사30 오른손에 들고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좀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깜짝 놀란 제자들 22절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그냥 질문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불러요? 랍비요. 선생이요? 나는 아니지요.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음산심을 손에 쥐고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가짜 믿음의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설명하면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아니 그 반대쪽. 예. 그러니까 왼쪽이죠. 예. 왼쪽.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죠.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그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특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옷 모양이 똑같죠. 예,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저 그림을 왜곡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다 마리아. 마리아와 뭐 친분데 이런 식으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베드로. 베드로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기만하고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작품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은 가롯 유다 뒤를 보세요. 누구의 손인지 알 수 없는 검을 든 손이 있지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죽음을 저것도 어떤 상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 손인지는 몰라요. 근데 가롯 유다 뒤에 칼을 든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온 다빈치가 다 암시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가롯 유다에 대해서. 네. 나중에 그림 설명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고요. 네. 우리 여기서 첫 번째 나눌 이 은혜는 뭐냐? 지금부터 제가 4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선포할 건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라도 배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랍비요. 눈이 먼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고 한 자리 줄 줄 알았거든요. 돈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출세 욕망에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선포를 3번이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가룟 유다야,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왔단다 라고 말했을 때 유다의 반응은, 구원은 나중 얘기고요, 지금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눈이 멀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구원자로 믿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충분히 배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셔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시내산 언약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보혈이 새겨진 새 언약, 십자가의 새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을 보증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동화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표현에서 자꾸만 이 중요한 이 개념이 있는데요.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먹다라는 표현.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먹어라. 민수기 9장에 어린 양을 먹어라.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먹어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마셔라.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지금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심정으로,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in Jesus Christ,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셔야 돼요. In unity, in unity, 라라라라라라라라, in unity.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시는 것이 신자고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고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연합된 자가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동화, 한자로 예수님과 동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동화.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예수쟁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쟁이들 봐라. 그리스도인들 봐라.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한자로 예수님과 동화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과의 한 몸을 이뤘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뤘다. 그래서 주님께서 먹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신약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영생이 있다. 정리하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한 몸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인가? 나는 과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화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영생을 가진 존재인가?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동화되고 동행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비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 아버지의 나라.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새것 밑줄.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 말씀이 왜 소망이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바실레이아 투테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음료수, 그 기쁨의 포도주를,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도 의미가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천국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자꾸나. 할렐루야. 천국에서 천국에서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 함께 파티를 즐기자꾸나. 할렐루야. 소망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함께 마시자. 세상에는 왕따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외롭고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왕따가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차원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꾸나. 그날을 기대하자. 6월절에 포도주도 의미가 있지만 전혀 새로운 파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루하루가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라. 믿음의 철로 역정이 쉽진 않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라. 내 아버지의 나라야. 파티가 준비되어 있단다. 왕자님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잔치를 즐길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최고로 기쁜 잔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신자의 결론은 기도가 답이다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답이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 찬양을 왜 하냐면 여러분 6월절 의식의 마지막 순서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사실 시편은 다 노래거든요. 노래. 사실 시편은 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 중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6월절의 의식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6월절 의식이 아니라 의미를 더 부여했잖아요. 최초의 성만찬 의식,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죠.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그런 아담한 동산이에요. 예루살렘과 붙어 있어요. 그 왜 감람산이냐면 그 산에는 어떤 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 똑같은 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구석구석 많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 동산의 올리브 나무 그 동산 숲에서 구석구석 사역을 시작하시며 모든 일이 시작과 마무리 새벽 미명에서부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6월절 의식을 마치고 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그 지명이 또 나오는데요. 감람산의 한 구석,
그건 사실 얘기하면 정원이에요, 정원. 뭐뭐뭐뭐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네 글자? 감람산의 한 구석에 있는 올리브나무 숲이 어디, 뭐라고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겟세마네 가든. 겟세마네 가든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소원을 간구하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성숙한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읽어보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39절 말씀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인생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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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가지로 정리하며 그 네 가지를 함께 읽어보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결같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둘째, 새 언약 백성답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영생을 보장받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나라에서 진정한 파티를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파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파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마무리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